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시편 찬송 551쪽에 있는 주의 날 8회 24문답과 25문답입니다. 사도신경의 각각의 항목을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와 또 구분을 나누는 오늘 교리 문답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8 제24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서 이 세 구별되는 위격들이 한 분이시며 실제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6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 혹은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바로 그 설계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훌륭한 재료를 사용하여 최고의 인부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설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에 축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기반이 제대로 닦이지도 않을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구조가 맞물리지 않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열정과 헌신 역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나쁘지 않아 보이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련과 풍파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안에서만 세워져야 하며 그 기반 위에서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오래전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교리문답에서 다루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전통이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요약한 믿음의 고백이며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8주일은 그와 같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어지는 주일들을 통해 자세히 살피기에 그 구조를 설명하며 교회의 믿음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설명하는 주의 날 8을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살펴보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복음의 약속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구원의 길,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일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에 대해 주장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가 하나이고 구원의 길도 하나라는 가르침은 구시대적인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타파해야 할 혁신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참된 믿음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제공하며 그 무엇보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살도록 하는 믿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림답 주의날 7은 우리를 향해 참된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어딘가로 나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라도, 부처도,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들도, 혹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수많은 신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에 충실하고 착하게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에 그분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공허하고 허망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은 동시에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필 주의 날 8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무언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나의 주관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확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는 그 모든 약속이 그저 불투명한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주어졌고 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지식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며 또 그와 같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가지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분의 지식에 대한 열망 역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날 7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특별히 제22문답과 제23문답을 통해 그 믿음이 바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 주의 날 7일 배경으로 주의 날 8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요약한 고백입니다. 이는 짧지만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약속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이는 사도신경의 구조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제24문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신경의 세 가지 구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고백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알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조에 따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 간략히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사역입니다. 물론 주의 날 9, 주의 날 10,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무작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확고한 뜻 안에서 어떤 차질도 없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외에도 22절, 24절을 비롯한 많은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분명 이 구원을 위한 계획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계획은 우리가 언제라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설계도의 초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며 그 안에는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다른 뜻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을 건지기 위한 여자의 후손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신자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무언가를 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길에 있는 돌멩이를 주어서 탑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탑을 영원히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돌 몇 개 정도는 문제없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 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그것은 흔들리고 기울어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도 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그 계획까지도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 10에서 고백하게 될 섭리와도 연결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온갖 일을 다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순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정도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괴로운 순간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삶의 굴곡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당황할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으며 불안과 염려에 상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은 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어떤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를 이미 정하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얻는 위로입니다. 나의 계획, 불안정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은 아무리 철저하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분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선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정하신 뜻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고백합니다. 그 계획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 만사를 다스린다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 계획 안에는 나를 위한 그분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굳건히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구원의 길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영원 전에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은혜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오순절 설교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격과 두 가지 본성, 그리고 그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의미 없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머릿속에 넣는 자신의 삶과 상관없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나의 구원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며 나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도덕적인 모범이 되는 삶을 보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의인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셨지만 그런 공의를 지키면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운 사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사역을 전한 후에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아 모두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사실은 만유의 주이시며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나의 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구원자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나에게도 주어졌고 그분의 십자가 단번에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그 은덕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보증이 되었으며 그분의 승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나를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와 같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고백하듯이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성자 하나님 안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로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리고 행하고 계신 사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문제만을 해결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아가신 좁은 길을 기꺼이 나아가고 그분께서 받으신 박해를 함께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부활을 확신하고 그분의 날에 영광을 소망하는 그분께 속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만 존재하는 구원의 길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진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적용 부분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같이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영광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실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를 포함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며 담대하게 온갖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설교했으며 이스라엘이 외면했던 참된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와 같은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설교가 끝난 후 이제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했고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면,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지,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주의 날 오해의 질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앞선 주일 참된 믿음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37절 언급된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의 죄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41절에 나오듯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진 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받아들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사도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후의 사도행전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스데반을 실제로 죽였으며 그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잘못으로 전가하고자 하고, 그것은 사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죄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어떤 부정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덕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주의 날 7회 제20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넘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교회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건축 양식이 달라지고 때로는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 방식이 변화하고 구성원들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신실한 종들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목회자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그런 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언제라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성화의 길,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 그 거룩함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구원의 적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분의 사역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각자의 단점이 있고 각자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고 서로 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더라도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중심을 둔 교회와 성도는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우리의 주님과 닮아가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에 있어 그 시작도 그 성취도 그 완성도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함께하며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께서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충만한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